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다른 열 제자 모르게 선빵을 날린 거죠.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는 경제부총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메시아가 왕국을 이제 건설할 때 개국공신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청탁한 것,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잔과 세례를 마시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비됐는지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청탁을 책망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요구입니다. 요청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신다, 그 말씀도 맞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들이 만나면 그림을 절대로 공짜로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그림을 보는 사람들, 저것도 그림이라고 내가 그려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냥 공짜로 얻으면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받아서 처박아 두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산 그림만 집에다 걸어놓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니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것은 귀하지만 니드가 없는데 받았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할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모는 교회 안 나오고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안수기도 하고 성도들도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 신방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던 누워있던 사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상태가 좋아지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막 한방병원으로 보내서 침을 맞고 약을 맞고 그러니까 더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의사 참 대단히 용해. 그 침 맞으니까 아주 뻘떡 일어났다니까. 의사에게 공을 들고 나는 참 재수가 좋아.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꼼짝 못할 텐데 그 며칠 사이에 그 의사를 만나고 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나오고 이제 한 몇 달 지나다가 또다시 쓰러졌어요. 또다시 목사님 또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습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악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겨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예요. 로마의 그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와 이제 그 리더십으로 힘으로 세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힘에 의한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 때입니다. 이 강력한 제왕적 리더십은 사실은 요즘도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번트 리더십이 시작된 것은 불과 50년이 안 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세상이 다원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통치 스타일의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잘난 세상이에요.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다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해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세워줘라, 이 얘기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에서 이제 달에 그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성공했다는 소식이 미국에 들려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러다가 소련의 핵무기와 우주 과학적 진보가 미국을 누르고 전 세계 1등 국가가 소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꿈을 실어줬습니다. 우주선이 처음에 그 달에 소련이 착륙시켰지만 우리는 유인, 사람들을 태워서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정말 허황된 꿈 같은데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련은 자체 모순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통치, 제왕적인 리더십, 자체 모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스타일의 리더십 때문에 경제적으로 산업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통치 스타일 리더십은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강력한 통치 스타일의 리더십 때문에 공산당이 이제 소련을 필두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통치 스타일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통치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을 윽박지르니까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이라는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마이다스 손. 이 그런 신화, 그 마이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됩니다. 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면 축복이겠죠. 그렇죠. 이 마이다스 왕이 이제 반수 실레노스가 타놓은 술을 마시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수루이신 디오니스스와 만나서 디오니스스에게 이제 잘 이야기하다가 디오니스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살레노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소원을 하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이다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손으로 잡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살레노스가 폐하, 그것은 좋은 그 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다스는 이제 그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났어요. 술잔을 만지니까 금잔이 되어버리고요, 술병을 마시니까 금병이 되어버리고요, 나무를 만지니까 금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제 나는 부자다. 근데 저 앞에서 딸이 아빠를 보면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야 오지마! 그런데 딱 딸이 와서 품에 안겨버렸어요. 딱 안겨서 딸을 만지자마자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문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수저도 음식도 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원래대로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스틱스 강물에 목욕함으로 원래 그대로 돌릴 수 있게 회귀시켜 줍니다. 이것이 마이다스 손이에요. 그리스 신하니까 해피엔딩이지요. 사실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번성이 오히려 저주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번성은 축복이잖아요. 잘 되면 축복이고 성공은 축복인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번성은 저주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낮추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